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사실 성도들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가 공부할 때 잠시 배웠지만, 성경을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한편 이것이 인간의 글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인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 또는 글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필요하다면 고고학적인 자료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단어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단어의 뜻 그 이상의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요즘에 소위 장르라고 말하는 이게 시냐 편지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수사학적인 표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문학적인 기교만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이 각 권이지만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 토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경 본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 연구하는 신학적인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적인 그런 이 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깊은 묵상과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그런 깊은 고뇌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계속 머릿속에서 어제 설교, 그제 설교, 오늘 설교, 내일 새벽에 또 설교,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계속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하는, 평생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이게 시간적인, 그래서 뭐 20분이면 20분 안에 이 설교라는 그런 틀 안에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그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9편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다양한 그런 과정이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지만, 그 과정을 제가 슬며시 보여드리면서 읽어 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게 라틴어로 우리 이제 성가대 합창곡에 보면은 호산나 인 엑스첼시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로리아 인 엑스첼시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팍스 인 테리스,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이것이 이제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9편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게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편견과 상식에 맞는 그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이 훈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떤 장로님이 설립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본의 아니게 주인 의식을 많이 갖고 예배 시간에 오면은 앞좌석에 장로님 개인 좌석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 시간만 되면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구 왔나, 이 집사 왔나, 이 권사 왔나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출석 체크를 하고 오늘 예배 좋았어. 설교도 오늘 설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어. 찬양대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이제 평가하고 채점을 매기는 그런 감독자가 되어버린 그런 예배는 수천만 번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 들으라, 예를 들면 나의 종을 보라 이러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다.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될 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시편 110편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거룩한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옷을 입는 거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옷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예. 우리의 옷은 거룩한 옷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입은 이 옷이 거룩한 옷인가? 아니면 이런 의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유적인 의미라 해서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행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언어와 행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살다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주의하고 절제하고. 제가 또 문학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문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문학에서 그게 소설이 되고 인기를 얻으려면 욕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흥행 1위로 달리고 있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결국은 뭐 형사들이 치킨집을 해가지고 잘 되다가 범인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그 안에는 80%가 다 욕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적나라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입각하여서 중요한 이 문학적인 장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행실을 좀 조심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듯이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영어 성경이 여러 영어 성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과 타 교단이 비교하게 되는 영어 성경이 NIV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는 splendor of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는 환희의 거룩한 환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희, 그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 이것이 스플렌더인데, 그런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거룩과 광채,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 착하다, 고상하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교 상대가 없는 그런 이 미의 이 정상, 그것이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도 좀 은유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렵지만,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광의 광채, 그 거룩이라는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알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죠.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시편의 맥락은, 그것이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겠지만 이 문장 속에서는 그런 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예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인가? 그것을, 그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이 본문 안에서 그 이유와 근거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3절부터 9절까지에 7번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면 천둥 소리가 나시죠. 천둥과 번개, 많은 물소리가 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장엄하신 움직임 속에서는 모든 자연이 그저 손가락 안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은, 학자들은 첫 번째로 그 맥락 안에 있는 지중해, 그 바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수,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정말 시끄럽게 파도를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이 파도와 같은 바닷물결, 이것들이 물인데 그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은 그 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위에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군중을 이렇게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에는 스피커 장치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명하고 청아한 소리가 그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음향장치, 여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시끄러운 소음을 듣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이 점점 청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세상 푸파에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 굉장히 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는 인간의 청력으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다 터질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내시면서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5장 6절에는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나무, 높이 솟은 나무를 의미하는데 그 나무를 마치 뭐 이쑤시개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은 꺾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우뚝 솟아버린 그 나무들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잡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들이요, 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나무들이 막 뽑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산이 들썩들썩하면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움직여라 그러면 나무들이 막 움직이고 춤을 추고 송아지같이 뛰고 들나귀처럼 막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이 광야가 사실 요즘에는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인 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사실 그 포항 근처의 바다에서 지진이 또 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 안에 있지만 일본이 많이 막고 있는 상태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쓰나미를 겪지 않을 거다 안심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가 있는 그곳도 지금 이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필리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내왔는데 잘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 파송할 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곳도 최근에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뭐 도로가 다 유실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이판 같은 데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다 부서진 채가 돼가지고 유목사님 차도 제가 알기로는 유리창을 지금 비닐로 막고 이러고 다니고 계세요. 수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포항, 경주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진 아파트 이런 데도 막 여진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약간 흔들리고 이런 이렇게 참 불안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진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각을 변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면서 많은 물소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삼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막 뛰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지각판을 막 움직이셔서 땅이 막 진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 영광 아니고는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이 불가사의한 모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새들이 지금 지저귀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더 이상 새가 울어야 되는데 새가 울지 않는 동네. 우리의 심성이 너무 완악해지고 너무 세상에 찌들려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리를 내시나요? 많은 물소리로, 우레소리로, 그리고 천지 삼간을 다 움직이는 그런 위험한 그 장엄한 소리로 움직이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어요. 하늘이 움직이고 번개가 치고 이 파도와 바다가 막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노래소리가 파도소리와 같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가 모든 막 나무들이 들나귀처럼 뛰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예배를 감독하고 구경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온 땅을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는 찬양이 안 돼요. 내 삶의 현실을 보면 참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깨지고 상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낮아짐이 주님을 높게 하심인 줄로 믿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꽝 하고 우레소리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음성학적으로도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죠. 나의 종을 보라, 보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청각적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듣는데, 실제로 그런 이 보고가 굉장히 많은데, 누구누구 사형, 이 말을 들으면 실제 사형 날은 그날이 아닌데 그 사형 소리를 듣는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굉장히 밝고 정말 막 화려하고 막 그러신 분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따로 살아야 되겠어,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딱 병이 드셨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급기야 누워버리셨어요. 아무 병도 없었던 분이었는데 소리가 주는 그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종합병원 가면 의사가 만져주지도 않잖아요. 청진기도 안 갖다 대고 기계만 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뭐라고?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참 좋네요, 오래 사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야,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신이 나서 좋디야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소리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의 소음 때문에, 우리의 작은 청력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한 환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거룩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입술을 높이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우레소리로, 많은 물소리로, 그리고 나무들아 뛰어라, 그리고 그 소리를 내매,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었다. 저희들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지방에 가면은 폭죽을 많이 쐈거든요.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가 떨어진다고, 새끼 떨어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또 우리는 또 잘하려고 막 80년발 막 이런 막 폭죽을 막 쏴댔거든요. 야, 그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좀 이 상처를 주는 거였는가 반성도 해보는데, 그런 소리에 이 암사슴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소리를 딱 내시면 모든 자연 만물이 직감적으로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초라한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작은 음성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항복하는 겁니다. 손 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심장과 폐부를 아시잖아요. 내 머리털을 세셨잖아요. 내 이름 아시잖아요. 내 원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 속상함도 풀어주세요. 얽히고 설킨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성공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광성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이 공유 가치를 우리가 항상 비전으로 놓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